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죠. 네. 여러분, 날씨가 더워지면은 어떤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전 날씨가 더워지면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 걱정을 합니다. 이렇게 더운데 금방 더워지면 안 되는데 벌써 이렇게 더워지는가 이제 염려하는 마음이 있는데, 지난 특세 때도 그랬고 너무 귀한 뭐 사실 모든 교회 부서가 다 어려운 일이고 귀하게 헌신하시는데, 특별히 뭐 육체적으로 더 힘들게 사역하시는 뭐 주차 차량부, 그리고 또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이 항상 죄송하기도 하고 뭐 감사하기도 한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설교로 드디어 이제 우리가 사랑한 우상들이라는 그 시리즈를 이제 마무리했는데요. 제가 사실은 너무 이렇게 일정이 많고 바쁘다 보니까 처음 시리즈를 시작할 때 뭐 7번 할지 8번 할지 다 모든 그 마스터 플랜을 다 그려놓고 하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한 주 한 주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더 꼭 전해야 하는 말씀이 있는지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될 때도 있는데, 이번 시리즈도 7번을 할지 뭐 8번을 할지 정하진 않았는데 이제 오늘까지 8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포스터 그 현수막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사랑한 우상들하고 그 위에 counterfeit God이라고 써 있거든요. counterfeit God이 이제 가짜 신, 모조 신이라는 뜻이에요. 모조. 그러니까 명품 중에 가짜였죠, 가짜. 우리가 이제 명품을 가짜를 만들지 그냥 이마트에서 파는 가짜 만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일반적인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지 가짜, 모조된 하나님이란 뜻이고, 그 밑에 하나님의 자리를 훔치다라고 이제 부제를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제가 아마 올해 지난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그 말을 인용했던 것 같은데요. 영국의 그 데이비드 휴움 얘기하면서 이성은 욕망의 노예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성은 욕망의 노예이다. 결국 우리는 이제 우리가 갈망하고 우리가 욕망하는 것에 지배를 받는 것이고, 우리의 이성을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이지요. 그래서 되게 막 수성구 사시는 분들 되게 막 이성적인 것 같고 되게 막 많이 배운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모든 이 이성을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그 욕망을 이루는 거에 불과하다라고 데이비드 휴움이 얘기했는데, 상당히 저는 뭐 공감이 가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결국 그 욕망이란 것이 우리의 우상인 거죠. 내가 제일 갈망하고 내가 제일 생각을 많이 하고 내가 정말 기꺼이 그걸 위해 돈을 쓰는, 하나도 그 돈이 아깝지 않은 그것이 나의 이제 우상일 확률이 높다라고. 그러니까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이 3가지 질문 해보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어떤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여러분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위해서 기도할 수 있죠.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사업을 위해 기도할 수도 있고 뭐 하여튼 뭐 아파트를 위해 기도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도할 수 있는데, 정말 기도 응답 될 때도 있지만 기도 응답 안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것도 응답이 된 거죠. 내가 바랬던 것과 다른 방식으로 응답이 됐을 때 물론 안타깝잖아요. 내가 바라던 대로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는데 그대로 안 됐을 때 느끼는 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절망하지는 않잖아요. 어떤 기도가 안 됐다고 절망할 필요는 없잖아요.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근데 어떠한 경우에는 진짜 뭐 그런 분들 계시죠. 여러분 순원들 중에서 진짜 뭐 자녀 대학 입시건 뭐든지 간에 딱 그걸 위해 기도했는데 안 됐어, 기도한 대로. 그럼 이제 하나님한테 삐져서 교회 안 나온 사람도 있잖아요. 세 번째 질문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그거에 대한 희망이 꺾였을 때 내가 진짜 하나님마저 버릴 수 있을 정도라면 정말로 마음 깊은 것에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그게 가짜 하나님, 모조된 하나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시리즈를 저도 준비하면서 우상에 대해서 스스로도 공부를 더 많이 하게, 신학적으로도 공부를 하고 뭐 현실적으로도 공부를 하고 하면서 그래,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죄구나. 하나님은 형상으로 만들 수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이신데, 창조주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피조물이고 피조물 모든 것을 영원하지 않고 사라지는 것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이제 잘못된 것이고 우상인 것을 이제 알게 됐고, 우상 숭배자들의 특징이 고집이 센 거다. 목이 곧은 사람들, 정말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그 이유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 번도 금송아지를 섬기지 않은 왕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목이 고든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구나. 그 완고하고 불순종하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루었고요. 뭐 전통, 뭐 권력, 탐심, 뭐 성공에 대해서도 다루었습니다. 한 가지 사실은 이제 이런 거 다룰 때 꼭 나와야 될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성적인 죄악에 대해서 다룰 수 있었는데 제가 이제 다루지 않은 이유가 한 가지가 있거든요. 성적인 죄에 이제 별로 이제 유혹을 안 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런 설교 들으면서 이제 완전히 딴 사람 얘기처럼 듣는 거예요. 나는 이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로지 이제 뭐 예를 들면 내 배우자 아니면 내 가족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해서 계속 설교를 은혜 받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모든 성도들이 다 해당되고 어딘가에는 나도 여기에 해당된다는 그걸 다루다 보니까 제가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이제 이번에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키워드로 이제 배신을 다뤘습니다. 배신. 우리 대구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 배신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대구 내려오기 전에 이해를 잘 못했어요. 실명 얘기해도 되나? 실명 얘기해야지 재밌는데 유명한 정치인 중에 유승민 씨라고 있잖아요. 유승민 씨. 서울 사람이잖아요. 서울 사람이 보기에 유승민 씨는 엄청 똑똑한 사람, 경제학 박사. 위스콘신 대학의 경제학 박사. 얼마나 똑똑해. 얼마나 합리적이고 온건하고 서울 사람이 보기에는 그분은 이분은 진짜 온건한 정말 보수의 대표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배신이 그렇게 큰일인가 저도 몰랐거든요. 대구에 와서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배신이 얼마나 특별히 저는 그것도 알았어요. 제가 말하는 게 맞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리더가 좀 잘못하고 있어요. 리더가 잘못하고 있는데 리더가 현직에 있을 때는 그래도 이제 공격하면 안 되는 거고 다 이제 직을 끝나고 뭐 그 이후에는 뭐 비판할 수 있을지언정 현직에 있는 리더를 이렇게 공격하고 하는 거는 참 이거는 부덕이구나. 맞나요? 아닌가요? 하여튼 저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배신이 진짜 이게 중요한 이슈고 저는 그 정서를 저도 이렇게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가끔씩 저희 부모님하고 통화할 때 뭐 잘 지내는지 뭐 교회 뭐 성도님들하고 잘 지내는지 이런 질문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항상 하는 말이 뭐 되게 잘해주시고 성도님들 사랑해주시고 기도해주시고 저만 잘하면 된다고 이렇게 답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만 배신 안 하면 된다고. 여러분은 저를 배신 안 하니까 저만 배신 안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배신이 이 정도로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이고 저도 그 이해했거든요. 그 관계에 커밋한 거죠. 커미트먼트. 그 관계에 헌신한 거고 우리가 함께 헌신했는데 어떻게 그 관계를 저버릴 수가 있느냐의 문제인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우리가 잘 됐는데 하나님과의 사람에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배신할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놓고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이제 생길 때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정말 자유롭다는 것은 그 어떤 것에도 노예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 어떤 것에도 종속되지 않고 그 어떤 것에도 좌우되지 않고 정말 내 마음의 중심을 지킬 수 있고 내가 그걸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그 사람이 사실은 이제 자유로운 사람인데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무언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그 무언가를 이제 사랑하게 될 때에 이게 그러면 그것에 종속되고 노예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그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사실은 제가 주일 설교문을 작성하고 설교를 하기 전에 토요일 날 저녁에 이제 아내와 함께 그 설교문을 함께 읽거든요. 읽으면서 혹시 이제 제가 표현한 것이 제대로 전달이 되는지 혹시 제가 쓰는 표현 중에서 성도님들 그 마음에 이제 의도하지 않았지만 뭐 불편한 표현은 없는지 뭐 이런 것도 확인하고자 같이 아내와 함께 설교문을 읽는 시간이 있는데 어젯밤에 아내와 함께 설교문을 읽다가 아내가
몇 번을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울었냐면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배신하는지, 너무나 쉽게 배신하는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배신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배신하고, 그 배신을 당해보면은 다시는 그 사람 만나고 싶지 않잖아요. 여러분을 배신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오면 용서해 줍니까? 물론 겉으로는 용서해 주죠. 겉으로, 그래, 알겠어. 너 용서해 주지만 그 사람하고 똑같은 관계 다시 맺겠습니까? 다시 맺기 힘들 것 같아요. 겉으로는 용서해 줄 수 있는데 그 전과 똑같은 관계가 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한테는 얼마나 자주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모습을 솔직하게 봤을 때 너무너무 부끄럽고 염치 없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이제 마음으로 저도 설교를 했습니다. 1번 질문에 보시면은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했는데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더 사랑하는 사람이 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과 을을 따지는 게 좀 웃기지만 관계에서 갑을 관계를 따지는 게 웃기는데 더 사랑하는 사람이 을이 되고 덜 사랑하는 사람이 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항상 자녀에게 을이 되잖아요. 도대체 우리가 자녀에게 뭘 잘못했습니까?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왜 항상 우리는 자녀에게 항상 미안해야 하고, 맞죠? 진짜 사랑은 약해지는 것이, 그 사람 앞에 서면 한없이 약해지는 게 진짜 사랑할 때 이제 약해지는 거고, 잘 못해준 것만 생각나고, 그냥 나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으니까 너만 잘 되라. 그러니까 더 사랑하는 사람이 결국은 다 져주고 낮춰주고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그래서 혹시 여러분 순원들하고 혹은 순원들 간에 혹은 교회 어느 부서든지 간에 사람이 모인 곳이니까는 갈등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정말로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그 을이 되는 거예요. 을.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 앞에서 예수님이 갑질했습니까? 정말 아무한테도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거든. 굳이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던 대상이 있다면 바리새인이었는데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죠. 바리새인들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오는 것이 방해가 되니까, 진리를 아는데 방해가 되니까 그것 때문에 뭐라고 하신 거지.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미워하셨겠습니까? 사실은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을이 되셨고 정말로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런 자존심도 내세우지 않고 정말 벌거벗은 채로 그분이 창조하신 사람들 앞에서 서 있을 정도로 주님은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약해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얼마든지 약해질 수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우리의 순원들이나 혹은 교회 안에서 있는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약해질 수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우리가 을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네. 이번 질문에 보시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그들에게 첫 열매다라고 예레미야 2장 2절 3절 말씀 이제 하셨거든요.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 씨 뿌리지 못하는 광야에서 나를 따랐던 것을 기억한다. 이스라엘은 그의 소산 중에 첫 열매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은 특히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정말로 로맨틱하게 그 사랑을 구구절절 말씀하시는 장면이라고 생각하고요. 부부가 다 그렇잖아요. 부부 사이에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하는데 돌아보면은 막 좋았던 때는 잘 기억 안 나는 것 같고 그 힘들었던 때를 같이 이겨냈던 그 시간이 많이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2장 2절에서 씨 뿌리지 못하는 광야에서 함께했던 그 광야의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이스라엘을 기억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부부 사이에도 정말로 힘들었던, 고생하고 남편이 힘들건 아내가 힘들건 정말로 병들고 가난하고 힘들고
그 순간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위로하면서 왔던 그때를 기억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첫 열매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첫 열매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도 첫 열매이다. 첫 열매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거룩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고 우리를 택하심으로, 조건 없이 우리를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3번으로 가서요. 그렇게 이제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했는데 풍요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땅에 있는 헛된 것을 따라갔습니다라고 하고, 제가 헛된 것하고 가로치고 우상이라고 썼는데요. 그러니까 헛되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헤벨, 수증기, 뭐 입김, 뭐 이런 그 전도서에 나와 있는 그 단어가 헛됨인데 그것이 곧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얼마나 그럴싸한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사실은 본질이 없는, 실체가 없는 것이고 가치가 없는 것이고, 헛된 것을 따라가면 우리 또한 그런 헛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에 나오는 것처럼 우상을 만들고 의지하면 다 그와 같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어떤 분명한 실체가 있고 분명한 본질이 있고 약속이 있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허황되게, 여러분 사람을 만나다 보면은, 저도 뭐 이렇게 뭐 로잔대회라든지 복음과 도시라든지 뭐 노회라든지 뭐 다양한 모임에 가면은 여러 이제 목사님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뭐 그중에 되게 유명한 분도 계시고 별로 유명하지 않은 분도 계신데 되게 실망스러울 때가 있는데, 어떨 때 실망스럽냐면은 엄청 유명한 분인데 실체가 없는 분이 있어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유명한 분인데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실체가 없는 거죠. 그런 거 하면은 막 알려진 분은 아닌데 정말로 하나님 향한 사랑과 본질과 진리로 똘똘 뭉친 어떤 실체가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을 만나면 엄청 기쁘고 감사하고 좋거든요. 우리가 그런 본질이 있고 실체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정말 무슨 속빈 강정처럼 겉으로만 그럴싸하고 내실이 없는 그 존재가 된다는 것은 사실은 대단히 이제 부끄러운 존재, 그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상이 꼭 그런 거예요. 우상이라는 게 헛되다면 겉으로 보기는 너무 멋있는데 사실 아무런 속이 빈 것처럼 실체가 없는 존재가 우상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우상을 따라가면 우리도 결국은 겉으로 볼 때만 그럴싸하고 아무런 본질과 실체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풍요와 번영, 그 바알이라는 신이 풍요와 번영의 신이거든요. 풍요와 번영은 언제나 매력적인 우상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그것이 뭐 정치인들이건 아니면 번영 신학을 따라가는 목회자들이건 상관없이 풍요와 번영을 말한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항상 그 말 들을 때마다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이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번영 신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번영 신학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거죠. 절반이 맞는 면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신다. 이건 맞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신다는 이 말은 맞는데, 번영신학은 축복의 율법만을 말을 하고 저주의 율법은 말하지 않습니다.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이 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 행복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잘 될 것이고, 여러분 자녀도 건강할 것이고, 이런 식의 정말 축복의 말을 하는데, 세상에 축복의 말 듣고 기분 나쁠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물론 우리에게 때로는 그런 축복의 말과 격려의 말이 필요한데, 성경의 절반은 죄에 대한 지적이거든요. 성경의 절반은. 하나님이 왜 죄와 저주의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한 심판의 말씀을 왜 주셨을까를 분명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그 말씀을 증거해야 될 책임이 이제 우리에게 있거든요. 번영 신학의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제 매직하고 비슷한데, 좀 너무너무 적나라하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돈 놓고 돈 먹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투자하면 몇 배는 받는다 하거든요. 번영신학이. 번영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 교회에 가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말 해도 되나? 목사님들이 꼭 여기 행커치프를 꼭 꽂고 있더라고요. 그 말 무슨 말이냐면 멋쟁이라는 뜻이 멋쟁이. 목사님이 너무 멋쟁이야. 그러니까 번영신학을 따라가는 교회의 목사님을 보면 돼요. 그 목사님은 엄청나게 멋쟁이고 엄청나게 좋은 차를 타고 엄청나게 부잣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희망을 주는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 잘 믿으면 나처럼 돼. 그런 희망을 주는 거예요. 번영신학을 따라가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야죠. 그분에게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었는데, 예?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이 지내셨는데 과연 그렇게 멋쟁이처럼 살아가고 그렇게 고급스러운 차를 타고 고급스러운 저택에 사는 게 그것이 축복의 상징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그 교회에 출석하시는 수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조엘 오스틴 교회에 4만 명 출석합니다. 4만 명.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4만 명은 바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절대로 누군가를 폄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4만 명은 바보는 아니에요. 그분들 역시 그 교회에 가서 은혜를 받겠죠. 그 교회에 가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되게 여러 가지 내 정서적인 문제로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이렇게 힘없이 살다가 그래도 다시 한번 일어나고 하자는 힘을 받거든요. 그 4만 명은 사실은 큰 문제는 없어요. 어쩌면 그분을 지도하는 목회자한테 이제 문제가 있는 건데, 저주의 율법을 말하지 않고 축복의 율법만 말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하고, 그런 말씀이 너무 좋아서 혹시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때로는 여러분 유튜브에 설교 듣던 아니면 우리 교회에 초청 강사가 오시던 간에 예전에는 그런 분들 많이 계셨잖아요. 혼내는 설교 하시는 분들, 혼내는 설교, 꾸중하는 설교. 여러분 그런 설교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솔직히. 세상에서도 많이 혼나는데 내가 교회까지 와서 혼나야 돼, 그런 생각 들잖아요. 맞죠? 내가 무슨 교회까지 와서 혼나야 돼. 세상에서도 많이 혼나고 있는데 이렇게 힘들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매주 여러분 혼내지 않잖아요. 저는 여러분 안 혼낼게요. 근데 혹시 어느 목사님이 때로는 그런 식의 설교를 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설교 동의하지 않지만, 그런 설교를 예배 시간에 하신다 그럼 그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실 수도 있으니, 다윗이 시므이가 욕할 때 그 말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시므이의 말 통해서 나한테 말씀하실 수도 있으니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듣겠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혹시 인터넷이든 어디든 간에 꾸중하는 설교를 들으실지언정 그것이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부합하다면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돌아보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 소비자 중심적인 시대에 살고 있어서 교회도 너무 이제 성도님들 눈치를 보는 거예요. 목사들이. 그래서 성도님들 마음 불편하게 안아드리는 게 목사들의 목표가 되면, 여러분 그거는요 좋은 게 아니죠. 여러분 제가 미국에도 살아보고 부룬디에 살아봤거든요. 부룬디에는 없는 질병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부룬디에는 알러지가 없습니다. 미국에는 온갖 종류의 알러지들이 있어요. 알러지가 무슨 알러지 그럼 이제 우리 썬데이 여름 성경학 하잖아요. 여름 성경학기 신청받을 때 반드시 조사해야 될 게 아이별로 알러지 조사해야 돼요. 얘는 우유 알러지, 얘는 땅콩 알러지, 무슨 그 알러지 있는 거 주면 큰일 나잖아요. 제가 부룬디에 갔는데 부룬디에는 알러지가 없어요. 왜?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너무 깨끗해. 미국은 너무 위생적이. 우리 세니타이저 우리는 코로나 때 썼잖아요. 미국은 진짜 어디를 가나 세니타이저 다 있습니다. 손소독제. 항상 그 휴대용도 있고요. 휴대용도 종류별로 많이 있고. 그러니까 너무 위생적으로 살면 정말 조그만 거 다 알러지 반응이 나오잖아요. 근데 부룬디 아이들은 너무 비위생적으로 살아서 문제긴 하지만 알러지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너무 깔끔하게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어떠한 불편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모든 게 완벽해. 설교도 완벽해, 찬양도 완벽해, 너무 시원하고 주차도 완벽하고 화장실도 완벽한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일종의 불편함이 필요하고
그 불편함을 감내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때 우리 마음에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 아이들 해달라고 다 해주면 그 아이가 나중에 세상 못 살잖아요.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소비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컨슈머리즘이 지금 미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 미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소비주의 문화가 교회 안에 다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성도님들 불편하게 만들면 그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냥 건강하지 않은 거죠. 알러지 많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막 혼내는 설교 안 할 테니까, 혹시 혼내는 설교 들어도 여러분, 그래,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말씀이 있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합니다. 4번 질문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두 가지 죄악,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 버린 것, 스스로 웅덩이에 팠는데 터진 웅덩이인 것 제장하시고 지적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고 제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 말씀 구절을 보면은 은혜 받죠. 이 구절 우리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었는데, 근데 이 예레미야 이 말씀이 일반적인 말씀이 아니라 그토록 하나님을 배신하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라 생각하면 그때 놀라는 거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향해 미래와 소망을 주기 원하신다는 그 사실 앞에서 우리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번 속으면 속인 놈이 나쁜 것이고 두 번 속으면 속인 사람이 바보다, 이런 말이 있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바보이십니까? 정말 우리에게 속아주신 거죠.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인용했던 그 C.S. 루이스 인용문이 제가 뭐 오래전부터 알고 있고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인용문인데,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선을 이룰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나타났을 그 선과는 똑같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이 말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둘 다 표현한 문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대입해 보시면, 여러분 자녀가 어떤 죄를 지어도, 여러분 자녀가 어떤 실패를 하고 어떤 정말로 하면 안 되는 그 일을 다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사랑하시죠.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그 안에 있지만, 인생 끝난 거 아니고 괜찮아, 다시 해보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그 겪지 않아도 될 그거를 겪지 않기를 원하죠. 왜냐면 이거 안 좋은 거니까. 굳이 이 안 좋은 거를 경험하지 않고, 내가 경험했을 때 이건 정말 힘들었으니까 이거 경험하지 않고 곧바로 이 아픔 없이 곧바로 행복하게 살면 더 좋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최선의 그 뜻이 있는데, 이제 그 뜻과 우리가 이제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선이 100% 똑같을 수는 이제 없다는 거죠. 이거 신학적으로 따지면 되게 이제 좀 어려운 면도 있긴 있는데, 하나님의 구속의 개념에도 물론 이제 여기에 예외가 있다면 우리 영원히 구원받는 건 예외죠.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히 죄를 졌지만 예수님께서 완전히 십자가에서 완벽한 의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 말이 구원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회복해 주셨죠. 하지만 구원을 제외한 다른 이제 수많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에 있어서는 이 말은 저는 하나님의 정말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절묘하게 잘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부모로서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건 정말 나쁜 건데, 이거 정말 우리 애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했을 때 똑같이 할 때 느끼는 그 안타까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실 때는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귀찮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를 조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과 선을 주시기 위해서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러므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그 모든 나쁜 걸 해보고 나서 그게 아니라 이 모든 걸 다 피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하나님 뜻에 바로 순종한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본을 보여주시고 또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순원들과 여러분 자녀들 또 각 부서에서 만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